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VIP로 삽시다. VIP를 되기까지는 처음부터 누가 VIP 카드를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일상적인 삶이지만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자격을 갖추어지면 거기서 VIP 대우를 해줘요. 그리고 VIP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부단히 그렇게 노력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VIP로 예우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VIP로서의 의무를, 자격을 그렇게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올해 2025년도부터 하나님 우리가 주제를 정했잖아요. 2025년도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특별한 그런 보호를 받는 그런 시온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VIP의 조건과 그 의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순환,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이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 순환의 길을 가야 될 때 베드로의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가는 그런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직접 물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VIP 카드예요. VIP 카드. VIP 카드.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저는 오늘 첫날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아니, 첫날부터, 첫판부터 교회 가자마자 막 목사님이 막 경건하고 뭐 막 이런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왜 이러냐, 막 부담스러워. 오늘 같은 날은 나 기분 맞춰가지고 기분 좋은 깔깔깔 웃다가 매일 그런 설교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 설교를 해야 되느냐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결론을 얻기를 죽음의 길로 가는데 기분 좋아라고 기분만 맞춰줄 거냐,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사는 길을 제시를 할 거냐, 첫날부터. 그렇잖아요. 1년을 살아야 되는데 새해 첫날 기분 맞춘다고 죽음의 길을 가든 말든 방관하고 있을 거냐, 좀 듣기 싫더라도 이 새해에 사는 길을 제시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는 길을 제시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금 심각한, 우리 사회 구조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요. 제가 들어보면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가 20년을 후퇴했다는 동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돼요? 뭐 이민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나한테 물어.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죠? 이때부터 언제? 교회를 세우고,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음부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고, 이렇게 다 신앙 점검을 한 다음 이때부터 우리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조금 차원이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고 수용할 수 있게끔 되겠다 싶어서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20여 년 됐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믿음의 차원이 어느 정도는 성숙됐으리라고 보고 오늘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구원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분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권력을 잡을 것이니까 그날에 너에게 한 자리씩 줄 거다, 이래야 좋아할 텐데, 예수님은 순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음의 길을 갈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이게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거를 이제 실천할 때가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수제자 베드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의견을 내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자기를 따르고 헌신했던 수제자에게 어떻게 그런 과격한 말을 쓸 수가 있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23절 한 절에 함축되어 있는 일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시면서, 왜 내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런 베드로의 질문이 나오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까지 다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내 생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고 살아왔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하는 데,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되게 했다 이거지.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계획,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 생각했는지, 아니면 내 삶을 우선 생각했는지 돌아보게 하는 장면.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간단해요. 자기를 부인할 것, 자기 십자가를 질 것, 나를 따라올 것, 그거 하면 VIP 대우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어떤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 그죠? 시간이 좀 많아서 잘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데, 항상 설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조목조목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이상한 대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그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옛사람의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굴복시켜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렇게 충돌하고 있는 것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래서 나라에 법이 있는데도 법도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서로 옳다고 싸우잖아요. 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사람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챙기려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삶에 유일한 애착이 있어서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충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더 삶의 애착이 돼 있고,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생각을 못하는 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 나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는데 막상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어째서 그리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사람들하고도 관계 속에서 그래.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뭐 바쁜 거 그거 핑계예요. 자기 목숨 앞에서 무슨 바쁘다고 핑계가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고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추구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에 더 치중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세상에서 있는 이 가치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가치가 중요하다 이거죠.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한다면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그분의 지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가치가 우선적이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제주도에서 20여 년이 넘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아유, 목사님 가시기 전에 자기가 밥을 아침에 먹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안 지 20여 년이 됐는데 요즘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뭔데 물어봐요. 몇 차자 저 차에서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인데 사장님을 알겠고 그 사장님이 자기 여행을 하는데 많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됐는데 한마디로 집사님 나한테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그런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 좋은 고객이었고 많이 했기 때문에 대놓고 안 됩니다, 거절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 돈을 또 빌려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자기가 많이 기도하다가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를 줬대요. 못 받을 수도 있다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집사님 잘했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을 거야, 나도 그러고 살아. 그런데 집사님, 그분이 제시했던 X 다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형편대로, 내가 형편이 넉넉하면 그분이 말했던 거 다 주고도 그래 이거는 구제비야, 도와주는 거야 하고 털면 되는데, 내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50%, 30%, 10%라도 주면서 내가 형편이 그렇게 돼서 다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못해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관계를 이끌어가면 내 마음에 상처도 안 될 거다. 그런데 내가 감당 못할 금액을 다 해주고 나서 왜 돈을 안 갚아주지? 이러면 마음이 괴롭고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 가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기 마음 자기밖에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2025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자, 그렇게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충돌이 되면 베드로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문화생활을 즐겼던 롯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이 불같이 쏟아졌어요. 그래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황불이 쏟아진 그곳에 건져내려고 내가 며칠 날 멸망시킬 테니까 빨리 피해라. 정보를 줬어요. 정보를 주고 가는데 말을 했어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목적지까지 피해라. 그랬어. 그런데 세상 삶에 애착이 많았던 아내가 디도라를 봐서 성경에는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VIP로서 보증받는 보장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요, 형벌을 받는 것이었어요. 형벌. 즉, 죽음의 짐이었죠. 죽음의 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하고 똑같을 정도의 형벌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다양하고 예수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사명들. 사랑하라, 헌신하라, 용서하라, 양보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용서하라 그러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의 십자가다 그러면 그거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요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고상하고 뭐 해서 참아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 하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아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나는 예수님 용서가 안 돼요. 그래도 용서해라. 내가 용서해라 했잖아. 그럼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조금 손해보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시다. 그렇게 2025년도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면 미워하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 연수에 갔을 때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젊어요. 지금 40대 후반, 중후반 정도 되는데 그분이 그렇더라고. 자기는 무남동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시집을 가가지고 사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힘든 것이 많았다. 남편은 가부장적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무남동녀로 자랐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막 늦게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왜 밥을 안 차려주나 막 하고 이제 구박하는 것 같고 이런데. 근데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계속 했는데 자기 남편이 그랬대요. 그래, 내가 포기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아침 밥 해준대. 밥 차려준대. 그럼 먹고 자기가 출근한대, 자기도. 출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포기한 것이 아니고 수용한 거야.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 찍자 이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헤어지자 도장 찍고. 근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 아내가 직장 생활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침 안 먹으면 되는데 또 먹어야 되니까 나라도 그럼 밥을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내의 환경을 내가 수용하자. 이렇게 해야지. 포기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네요. 나를 수용해 주는 거네요. 그래, 맞아, 수용한 거야. 집에 가면 고맙다고 그래. 그래서 아침마다 고맙다고 그러면 더 잘해줄 거야. 알았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2025년도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돌아보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전심전력을 다해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뭘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용서, 양보하는 멋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VIP의 삶이에요. 자, 그렇게 VIP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안 되더라도 노력해 보는 거야.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사람이니까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요. 사람인데 뭐 어떻게 완벽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하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결과가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잃어버리고 실패할 것 같아. 실패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살게 된다는 그 결과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모든 재물을 네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오늘 목숨을 잃으면 네가 가진 재물이 누구 거냐고 물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숨 뭘로 목숨을 사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제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어요. 항공기 사고로 해서 하루아침에 가족이 또 친인척들이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여행을 갔다가 상상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179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뉴스를 들었어요. 74세 된 분이 차를 끌고 시장통 안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난장판이 돼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정말 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언제 우리가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돼서 살고 있어요.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배우자가 지금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장차 계획에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육신적인 가치 기준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내 유익,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내 욕구를, 내 기쁨을,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든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2025년도에 목표를 분명히 세우셔서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VIP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 24년을 생각하면서 2025년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VIP로 만들어 주셨는데 의무와 사명을 다 잘하면서 그렇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갈 수 있게 마음을 정립하고 또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